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도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알았나 쑥스럽구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아름다운 우리 수요일 밤입니다. 올해 아름다운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이고 더하라 할 때가 이제 곧 가까우는데 아직은 봄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잠언의 촌철알인 18번째 무엇은 선하지 못하니라. 뭐 제목이 저러냐 하지 몰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선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더더욱 옳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나라를 또 이 세상을 사람들 보며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자, 참 이게 간혹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나라가 망한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간디가 이런 나라는 망한다. 예언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참 두고두고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간디의 망국론 7가지 죄로 인해서 세상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인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울리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어떨 때 나라가 망하냐? 첫째로 원칙 없는 정치, 이런 것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성 없는 상업. 도덕성 없는 상업. 여기에 정치가 붙어도 돼요. 도덕성 없는 정치, 윤리가 없는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거래에서 어떤 관계성에서 의의가 상실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노동이 없는 부자. 부자는 부자인데 노동이 없어. 그냥 불안당같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이 그냥 이런 부가 추구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남미에 이런데 지금 이 마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이, 사회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약 생산국이, 세계 최고 양질의 마약 생산국이 북한이래요. 북한. 그 나라에 약이 없어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의료 기술은 의료술은 말할 것도 없죠. 의술도 처치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약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인답니다. 배가 아파도, 이가 아파도, 어디가 아파도 그냥 마약 먹고 깜짝같이 진통이 되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마약이 그야말로. 이게 참, 그러니까 북한이 잘 될 일이 있겠어요? 노동이 없는 부자. 그 다음에 인격이 없는 교육. 인격 없는 교육.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교육이. 긴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더불어서 양심이 없는 쾌락. 양심 없는 쾌락. 그냥 내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 자기만 오케이 하면, 내만 만족되면 다 선인 줄 알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만 충만합니다. 이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게 도에 따르면 희생이 없는 신앙.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희생 없는 신앙.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을 더 줄이면 희생입니다. 희생. 그 무엇으로 그 주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그래도 청결한 삶을, 질서 있는 삶을, 또 편안한 삶을 주일이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삽니다. 가치를 인정해야 돼. 당연히 그 사람은 저거 하는 거야.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희생이 없는, 희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당연히 저 사람은 저거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 마치면 이 마이크선 정리한다, 강대상 정리한다. 아이고, 저분들 저거 당연히 하는 거 우리 집에 가자. 전말의 말씀. 다 나중에 다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주일이면 교회 청소하고, 그 전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주방이면 봉사하고, 당연히 뭐 우리는 대접받는 거고 저분은 하는 거다.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는 잘 먹고 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높이 봅니다. 인자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희생이 없는 신앙,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나가서 인간성 없는 과학, 이것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대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하는 이런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도 세상 만물 중에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투자시켰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고, 형상대로 그 이미지를 본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 줄 아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며 동시에 종의 형상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높이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다 잊어먹고 있어요. 신앙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예배의 기도 자리 지키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감당하고 준비하고 다 하는 앞에서 이게 평가받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잠언 17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잠언 후반부 17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 대한 그런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동시에 미련한 자, 선하지 못한 것을 또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잠언 17장 26절 오늘 읽었는데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해서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It is not good.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 아니다. To punish, 벌하는 것. innocent man. 바로 선한 사람, 순수무궁한 사람 또는 또 official, 바로 그들의 integrity, 그들이 아주 정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냥 두드려 패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 부조리한 세계, 부조리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이해가 좀 더 아주 좀 부드럽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고결하게 사는 이를 억누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좀 더 이해가 명확하죠? 공동 번역에는 무죄한 사람 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점잖은 사람 때리는 것은 당치 않다.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의 아주 고전 성경은 also 또한 to punish 벌하는 것, the just 의로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벌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not good. no, 동시에 또는 to strike prince 이 왕자를 치는데 for equity 공평하다고 해서 공평한 왕자, 공평한 귀인을 그냥 공평하다고 해서 두드려 패고 해코지하는 것, 공정을 추구하는 데에서 두드려 패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예.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그것도. 그 솔로몬이 그렇게 이 잠언에서 그거를 다 명시하고 있죠. 그 옛날에도 솔로몬 그 통치하던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뭐 하물며 요즘 시대야 말할 것도 없죠. 이 본문을 잘 보면 17장 26절을 잘 보면 의인과 귀인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네, 바로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 때리는 것 선하지 않다. 앞에 의인, 뒤에 귀인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 귀인이 이제 우리 김규영 씨 할 때 그 귀가 들어간 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높은 고위 관리, 고위 관리. 성경에서는 고위 관리를 아주 높은 관리 혹은 고결한 사람 혹은 뭐 귀족 뭐 이런 계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로마 13장에도 바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위임해서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고 또 그 밑에 있는 작은 통치자들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다 주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선한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 의를 실천하는 계층이 있다면 누군가? 일반인이 아무나 국민들을 막 이게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격려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의 권리를 때로는 규제하고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해요. 도로를 통제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뭐 공사를 하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도로를 뭐 통제합니다. 방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국가의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안 돼도 그런 걸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런 국민의 복리와 또 사회 안전과 안녕과 국민들의 모든 이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내 또 이런 그 공정함으로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혹은 막 이게 왕정 시대에는 그런 선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칭송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들이 이제 귀인이에요. 이제 귀족들이고. 그런데 왕은 그야말로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왕이 존귀하고 존중하다. 이거는 막 그냥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영국에는 막 그 정도로 왕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이론도 막 발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이 다스림 속에 땅의 나라가 정말 잘 되고 번영하는 길도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면은 또 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귀인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공평하게 일을 사물을 보는데 그 공평하게 사물을 보고 국가의 일을 보는데 그것 너무 공평하다고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의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서 그런 이 관료를 막 두드려 패고 혹은 질타하고 막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래 설치되는 거는 그거는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한 발 나가면은 그런 귀인들을 높은 계급의 계층의 사람을 벌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은 못합니다. 왕은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합니다. 근데 훌륭하고 의로운 그런 이 좋은 관료인데 이를 공평하게 한다고 막 벌을 하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도 여기에 숨어 있어요. 성경에 몇 가지 다중적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를 악하다 하고 이렇게 가치가 도치되고 앞뒤가 안 맞고 전도되고 막 그냥 뒤죽박죽되고 혼용되고 이런 불의가 압박하고 팽창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지요.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대한민국 사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지금 온갖 죄가 팽배하고 팽창하고 있는데 제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지금 컨트롤도 안 되고 그냥 만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간디에 따르면 도덕성 없는 그런 사회는 망조예요. 망조. 세계가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암울하다. 왜? 정치 때문에. 정치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십계명이 따르는 그런 계명에서 부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 24장 24절 25절은 좀 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얻으리라. 문제는 악인에게 악인을 보고 네가 옳다 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악인을 보고 네가 옳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방송 떠들고 막 나가서 막 어디 가서 막 나팔 불고 하는 것들은 좀 두고 봐라. 백성에게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당장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저주받는다. 제가 읽어본 동서고금의 고전에 하여튼 이 죄를 짓는 관료를 의롭다고 하는 사회, 그 같은 이들이 팽배하는 그런 사회, 그런 황관들이 팽배하고 그런 부패 관료들이 팽배하고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전부 다. 그러기까지 나라가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덜 넘어갔어 아직. 국민에게 미움받는다. 백성에게 국민에게 가히 동급입니다. 하지만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종래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런 계통에서 우리가 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말합니다. 심각해 이거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짜. 와우.
화했을 것이다. 와우, 와우. 또 화했을 것이다. 누구? 또 노수 이런 자들 뒤로 콜 악을 이브를 굿 악을 선하다고 부르는 소리. 야, 악을 선하다고 소리 지른 자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good, evil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동시에 darkness 어둠을 가지고 빛을 보고 어둡다 하고 어두운 것 보고 빛이다 하는 그런 자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동시에 쓴 것을 단 것 보고 쓰다 하고 쓴 것 보고 달다고 하는 자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완전히 가치를 거꾸로 해서 말. 죄인을 의롭다고 말이지. 그냥 죄를 고박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막 그냥 공박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제 말이야,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 화했을진자.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목사님 똑똑해요, 박식해요, 뭐 명철해요, 지혜로워요. 누가 칭찬같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하의 우둔한 자고 천하의 저는 그냥 무식한 자고 저는 무익한 종이니까. 성경에. 그래서 오늘 결론. 어려울 때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나 어떻든 간에 뭔가 이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이 돼요. 집안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그리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신하가 그립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여인은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집안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집에 부인들이 잘 들어와서 잘 되는 줄 알아야 돼.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다 이게. 나라가 잘 될 때는 좋은 신하들이 있어요. 좋은 신하들. 우선 입에 단 것이 종말입니다. 우선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제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은 늘 제게 말씀했는데 무슨 소리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통해서 늘 제게 말씀했는데 나는 그것을 귀찮아했고 싫어했고 우습게했고 폄하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거 회개해요. 고백록에서. 잔소리 잘하는 어머니들이 진짜 엄마야 그게.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 학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 어허,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잘시 해오는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따끔하게 지도해주고 이거다 하고 탁 자신 있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우리 윤정한 우리 선생님 저 계시잖아. 맞다고 저 위에서 등등해서 기침 소리까지 들리네. 그냥 방송 녹음 다 되고 있어 지금 제가.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참 이게 어진. 그 시대가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 앞에 옳은 성도가 필요해. 어진 성도가 필요해. 사랑의 성도가 필요해. 나를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그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새벽에 불이 켜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의 찬양이 울리고 기도하고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힘이에요. 그것이 한국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라에 의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이 땅에 그런 공의가 세워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뒤틀린 인생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복희 권사님 부군께서 오후에 전화를